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비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신약의 시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심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책은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 알아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또 이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시대는 다곤신이다. 다른 신들이 어떻게 하면 인신 제사를 죽여서 피를 붓고 사람의 목을 자르고 일단 죽여야 돼. 그런 거 보면 기독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뭐라고 하면 양을 데리고 가서 죽였어. 양을 잡아서 나의 대신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전가가 되어져서 그 양이 나를 위한 희생님이 되었다.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으로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21세기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아직도 그들은 자기만의 자기 세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자기만의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늘 환청과 환각 속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 없는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근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따라 보세요. 500가지 장래일주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졌을 때 너는 네 안에 천국이 있느냐.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건 샬롬. 그런데 지금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이 정체성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의 마지막 때의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오늘과 사상과 이념 전쟁이 오늘날 사상과 이념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다른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상과 이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WCC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WCC 아니 모든 신은 다 똑같아?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계시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11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한 거울이 되고 또 말세로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린 산 떡이니 너희가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양식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영적인 관점에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자는 날마다 부럽게 잔치를 하면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았으나 잔치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나사로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비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쩌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여 이 땅으로 살아갑니까? 남들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남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여러분, 사상과 이념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관점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감사의 모드로 변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삶, 간음하지 않는 삶, 거짓말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모든 삶,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물론 여러분,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 인간이기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욕심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어찌 보면 세상이 지금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들풀 같은 인생인데도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느냐 이거야. 엉뚱하고 헛방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그래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의 핏불이 있었고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나라의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믿음으로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며 모든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에 무슨 지금 21세기에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어. 무슨 21세기에 부정을 얘기하고 있냐고. 이 컴퓨터 시대에 그것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세력은 또 뭐냐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보세요. 15절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라. 너희에게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니 죄진 사람이 죄 안 졌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21세기 주사파를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리더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됩니다. 사단의 앞잡이. 사람의 정체성을 흐트러놓는 앞잡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걸 가르쳐줘야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주셨잖아요. 이 나라는 멸망치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이 있고 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무슨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고 지금 아니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애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MZ 세대들이. 도대체 어른들을 보면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평화로운 일상에 왜 구정물을 뿌리냐고. 안 그래도 조그만 나라에 경쟁력이라는 인간의 경쟁력뿐이 없고 인재밖에 없는데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다음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무엇을 물려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나오는 자들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믿음밖에 없는 거. 믿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큰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방송으로 봤는데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던 리더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변심을 했어요. 이게 가짜구나 가짜. 20년 동안 몸담아서 그렇게 충성을 했었는데 간부가 되어졌죠. 근데 언제 알았냐? 코로나가 터졌어요. 많은 신천지 성도들이 죽고 나가는데도 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칭 예수라는 이만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가 거기서 회심하고 돌아서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니었을 때 빨리 뒤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보낸 허송세월이 20년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 글을 따라갔을까요? 성경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탐독하다가 깊이 수렁에 빠질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신천지에 가는 그들도 마찬가지고 2단으로 3단으로 가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 안에 66권 전부를 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믿으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뜨거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며 가시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선생님 저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올 테니 선생님 우물가 옆에 그늘에 앉아 계셔요.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편하게 계시라. 그런데 그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이고
실룩 거고. 그가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느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엮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물어보는 이유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여인이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길어서라도 드렸을 거야. 나는 근데 이게 없어요. 대접할 그릇도 없고요. 예수께서 말씀, 너희가 여기서 길에다 먹는 물 있잖아. 사실 내가 주는 물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구하는 물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어지면 너희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 이 약속은 약속,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 생명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여인이 물동이를 따라오고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사람들 일로 나오시오. 내가 우물가에 갔는데 이 선생을 만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요? 많은 봉사를 한다고요? 많은 헌신을 한다고요?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예수를 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면 그 위에 명절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한 해가 바뀌어가는 그때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라고 해요. 제가 일을 아르바이트 해보고 있는데 정말 육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버린다 이거. 한 걸음 오면서 느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은 얼마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런 필요한 걸로 다 내고 주님과 했을 때 그때 찾는 예수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곳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누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씻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중세시대에 여러분 아무나 샤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물이 얼마나 귀한지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 밑에다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왔을 때에 발에 흙이 묻었을까봐 집에 들어올 때 흙물을 닦으라고 이렇게 6 항아리를 놓고요. 그 물에 물을 채우니 포도주가 되더라.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제가 또 일을 나갔는데 일요일 날은 뭐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 광화문 가야 됩니다. 뭐야? 아르바이트.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았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이 세상 내가 다 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우상숭배를 해봐라. 나한테 절을 해.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아버지만 찬양하고 아버지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첫째서 지켜가면서 살아가요. 원래 법원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외친다고 법이 달라집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구약에는 어떻게 해?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 눈으로 죄졌다면 눈을 뺏어라도 천국을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가늠하는 자 돌로 쳐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맞아요. 그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장로의 의존을 지키지 않으면 죄 짓다고 자기 양심의 가치가 꺾여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성인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께서 너희들이 장로의 의존 때문에 죄 더 진다. 그 우상숭배와 같은 거야. 너는 구원받겠다고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인들만, 안 믿는 하인들만 부려서 밥해라 뭐해라 다 시키냐. 이거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는 건 우상숭배. 늘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라.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을 무엇이라느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우상숭배야.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또 이 가정이 또 나갑니다. 종갓집 며느리를 가는데 제사가 1년에 13번 14번. 그럼 어떻게? 달마다 해야 돼. 아니면 한 달에 2번 있는데도 이 여자분이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종갓집 며느리를 들어가게 만드는데 예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어떻게? 싹! 평지가 되게 만든다. 전부 다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거야. 전부 다 모여서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웃기기도 하고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집안의 어른이 성경책 한번 들고 가니까 어떻게 다 따라가는 거야. 나오셨습니까? 수영이 이렇게 연장건도 응? 우리 집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얘기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심의 눈물이 주여 내가 지금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나를 찔러요. 주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백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신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는 거다.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의 마음들은 우상숭배, 엉뚱한 교리 따라가고 있고, 엉뚱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엉뚱한 일에 투자하고 있고. 응?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기쁨을 공급받고 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서 사람의 발에 밟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하진 않는지 하나님 그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을 선하다고 지금 따라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의 조건으로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셔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되고 실현되어지는 위기한 은혜로만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